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예수를. 아멘.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지금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1절에서 3절까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7장에서 지금 저번 주 7장 보셨죠? 7장 마지막까지 보셨는데 7장에서는 계속 성화의 삶을 얘기했죠. 성화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하죠. 막 하나님 닮은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안 사라지죠.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성화의 삶, 예수 닮은 삶을 살려고 살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안 되지는 거. 이거를 봤죠. 저번 주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막 죄성이 다 빠지고 우리의 그 죄가 다 빠지고 막 조금 남아 있어서 금방 내가 막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금방 착해져 버리고 사람이 금방 내가 변화되어서 막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릴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막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귀신은 없어. 막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쁜 사람, 나쁜 영은 없고 막 진짜 천사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몸이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데 혼과 육, 우리의 혼과 육은 여전히 옛 주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옛 주인,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했잖아요. 여지껏 종노릇 했으니까 귀신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화의 삶, 예수 닮은 삶을 살려고 하는데 막 내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속에 계속 죄의 본성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성령의 성품이 오는 거죠. 그냥 있는 그 상태로 성령의 성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귀신도 여전히 내 속에 있더라는 거죠. 귀신이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성령의 성품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옛 본성이 내가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해서 계속 싸워야 돼요. 옛 성품이랑 이 성화의 삶이랑 막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계속 공격하고 나를 끌고 막 반대의 삶을 살도록 계속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바로 앞에 보세요. 7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마저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마저도. 왜 내가 성령의 그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왜 내가 자꾸 반대의 삶을 살고 있을까? 와, 나는 진짜 비참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랴. 그래 놓고 7장 25절에 보면은 완전 조울증 같은 말을 해요. 7장 25절 다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갑자기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막 이래.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이제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의 법을 살기 원하나 내 육신, 이거 옛 주인, 육신으로는 내 죄의 본성, 이 사단이 있는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더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힘들어합니다. 이거 이제 죽을 때까지 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막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화의 삶을, 막 예수님 닮은 삶을 살 마음과 생각과 힘을 주신다 해도 우리는 100% 그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작전 기도를 하면서 막 21일 동안 막 금식기도 하고 막 한 달 동안 막 살아내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넘어져 버려요. 막 작정하고 그러면 더 못하고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닮은 삶,
영원한 숙제로 안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돼. 그러면 뭐 우울증이 와버려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그냥 옛날에는 막 10개 살려고 했는데 1개 성공하고 9개 그냥 쓰러지고 8개 실패하고 이렇게 그냥 하나씩 천천히 그냥 하나씩 바꿔가야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하면 안 돼. 급하게 완전히 내가 그냥 하루아침에 확 내가 변해버리자 이렇게 급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냥 바로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막 우울증이 와버려요. 힘들어 버려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생각과 마음과 힘을 주셔도 우리는 100% 못 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닮은 삶은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죄성이 없어집니다. 그때 죽으면 내 육신이 죽으면 그때 죄성도 빠져요. 그게 몸의 구원인데 이 몸의 구속을 입어야 온전한 그 성화의 삶을 사라지고 이 땅에 살 때도 100% 그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낙심도 되고 막 정죄감도 들고 그럽니다. 사는 동안 내내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께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야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고 말씀과 딱 하나가 되어서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말씀이 읽어도 믿어지지가 않으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그나마 예수님 닮은 이 성화의 닮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막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아예 포기한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으면서 막 내가 바꿔주길 원하고 그냥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니까 그냥 넘어져요. 절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께로 간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께로 간다는 것은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서 예수께로 가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해도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해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장 1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죠. 정죄는 뭐예요? 내 죄를 정하는 것. 그 죄에 대해서 받을 형벌까지 정하는 것이 정죄예요. 정죄.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죄를 정하는 거를 정죄예요. 내가 뭐 돈을 훔쳐서 넌 도둑놈이야 라고 이렇게 정하는 게 정죄거든요. 그래서 너는 그 성화의 삶을 못 살았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지옥 가야 돼. 이게 이제 정죄잖아요. 너는 그 죄를 졌으니까 넌 지옥 가야 돼. 이게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결했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정죄함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러면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은 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사명자들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구약에서는 사명자들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으로 세울 때나 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또 나시린, 삼손 같은 사람, 나시린 이런 사람들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름 부어 받았다는 그런 이제 사명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들 그 사명자가 다 각자 다르잖아요. 다 맡은 일들이 다 다른데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죄 많지?
그 너의 모든 죄 내가 다 십자가를 가지고 가서 죽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전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죄 많지? 누구든지 너 죄 많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 가져갔어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네 대신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네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덤에서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미가엘 천사를 시켜서 사단을 하늘에서 쫓아냈어요. 사단을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한번 띄워줘보세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또 싸우나. 계시록 5장 5절이죠. 6절 없어요? 7절 5절 띄워보세요.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거는 이제 예수를 말하는, 예수가 태어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또 다른 전쟁이 왔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겨요. 지금 싸우면서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전쟁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나죠. 이거는 사단이 창사전에 타락한 그런 사건을 다룬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 약 2000년 전에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가엘 천사는 원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인데 싸움을 맡은 천사 이 미가엘을 시켜서 사단을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사단이 타락한 이후에도 계시록 12장 9절에 있나요?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저기 두루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꿰는 일을 해요. 야, 막 대부분 너 약점 있구나 이러면서 이걸 유혹하고 야 쟤는 막 이래 이런 부분 약점 있구나 하고 막 유혹을 해. 꿰다죠. 근데 애는 막 유혹을 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 근데 얘는 다 뛰어넘었네. 얘는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간다는 거죠. 안 넘어가. 막 깰 수가 없네 이러면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두루다니면서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그렇죠. 사단이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두루다니면서 내가 3길짜리 찾으러 다녔다고 했죠. 그러니까 3길짜리 막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이게 넘어지게 막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넘어졌다 그러면 막 천사장 회의가 있어요. 하늘에 천사장 회의가 있는데 올라와서 천사회의 날짜를 잘 알아뒀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일러바쳐. 얘가 옛뱀 이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 얘는 어떤 죄를 짓고 얘는 어떤 죄를 짓고 막 밤낮으로 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참수하고 고발을 계속했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계속 막 심판받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천상 회의가 3번 나오거든요. 욥기에 1, 2장에 나와요. 욥기에서 한번 천상 회의가 있고 열왕기상 22장에 한번 9대 한번 나오고 그 다음 포로 이후 스가랴 3장 천상 회의가 있습니다. 먼저 욥기 1장 6, 7절 없어요? 우리 욥기 찾아보세요. 욥기 구약에 보면은 욥기가 있어요. 시편 앞에 욥기 1장 6, 7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천상의 회의가 있어요. 하늘에서 회의가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 여기저기 다녀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지금 천상에서 지금 회의가 있었어요. 그다음 천상 회의가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딱 섰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지금 뭐라 그랬어요? 땅을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도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종 욥을 유심히 보았느냐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을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했어요. 그래서 욥은 죄도 안 지었는데도 고발을 해요. 이 사탄이.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 정도 축복을 막 줘보세요. 막 그러면서 사단이 나도 하나님을 존경하겠습니다. 막 이래. 그렇게 욥한테 축복 줘보세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1장 11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11절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사단이 지금 욥이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발을 해요.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이게 천상회의에서 이렇게 구약에서 이랬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럼 한번 쳐봐라 이러죠. 그리고 제사를 다 치고 막 자식까지 다 쳤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2장 1, 2절 또 보세요. 2장 1, 2절을 보면 여기 또 천상회의가 또 있어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또 천상회의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또 그래요. 그러니까 또 사탄이 거기에 또 참여를 해요. 여기 지금. 그리고 또 막 욥을 또 고발해요. 그러면서 그의 몸을 처벌하고 또 해요. 그의 몸을 재산도 뺏고 막 다 뺏어놓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또 그래요. 그럼 또 하나님은 목숨을 건드리지 말고 쳐봐라 그래요. 목숨 건드리지 말고 몸을 쳐봐라. 그랬더니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욕창이 나죠. 그래서 막 귀화장으로 막 팍팍 긁고 막 그럴 정도로 하나님 막 그랬죠. 근데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구약에 쫓겨난 이후에 또 천상회의에 가서 정말 성도들을 깨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고발해요.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여기도 없죠. 우리 열왕기상 또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조금 앞쪽으로 보면은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가면 여기서도 또 천상회의가 있습니다. 22장 19절에서 23절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에 그의 보좌 좌우편에 보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의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지금 내가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러하랴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이 사자들이 이 사탄들이 그러니까 천성회의 봤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한 줄로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사탄도 한 줄로 딱 서 있는데 이게 길라 라봇에 올라가서 지금 길라 라봇은 원래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아람한테 빼앗겼어요. 빼앗겼는데 이 땅은 지금 뺏을 생각으로 길라 라봇으로 지금 쳐들어가서 아합으로 이제 죽게 만들고 사탄이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을 지금 되어서 선지자들의 그 입에 들어가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으로 아합이 올라가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허락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다음은 스가랴 3장에 또 나와요. 3장에 천상회의가 또 나오는데 여기 또 대제사장 스룹바벨과 함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또 세상에 살면서 너무 부정해졌다고 이 사람
제사장으로 세우면 안 된다고 계속 참수하는데 거기에 보면 또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변호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 3장 9절 있나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또 그러니까 욥기는 창세기 시대에 나온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초창기 인물이고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때인데 구약 딱 중간쯤의 인물이에요. 스가랴는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포로기 끝나고 이후. 그래서 구약 제일 뒷부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전 구약 시대에 사단이 천상의 회의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 두루 돌아다닐 때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킬자를 찾아서 꿰고 막 이 천상의 회의 하는 날짜 되면 올라가서 자기가 깬 성도들을 다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다 고발을 해. 그래가지고 심판받게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심판받고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이렇게 그랬다는 거죠. 자꾸 가서 고발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죄값이 해결됐고 심판도 다 받으셨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 사단 너 이놈 더 이상 천상에 올라오지 마. 사단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올라오지 마. 네가 올라와서 고발해도 나는 이미 쟤들 죄를 위해서 내가 지금 다 죽어놨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정죄를 해도 아예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천상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있나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계시록 가볼게요. 그래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7절에서 7절 말 있어?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쫓겼어요. 얘 빼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겨 버렸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겨 버렸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 버렸어요. 아멘. 밤낮으로 와서 이렇게 고발하던 자가 쫓겨나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셔가지고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긴 해요. 근데 천상회의에 올라가서 고발은 못해요.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고발은 못해. 죄값을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하셨으니까 고발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양심에 와서 우리 양심에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야 네가 그러면서도 집사냐? 야 네가 그러면서 이 죄 짓고도 네가 성도 맞아? 네가 지금 이 죄를 짓고도 네가 전도사 맞아? 네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도 지금 찬양 사역자 맞아? 막 우리 양심에 와서 네가 그래놓고도 목사야? 막 그래. 막 우리 양심에 와서 그래요. 그러면 그럴 때 야 그래 맞다. 나 목사 맞다. 그래 맞다. 나 권사 맞다. 나 집사 맞다. 그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응? 양심에 와서 정죄를 하는데 그래도 그러면서 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죄책감에 눌려서 우리가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단이 막 정죄를 해. 이 복음을 모르면은 진짜 착한 사람들이 이게 눌려요. 이렇게 자기 양심에 눌려가지고 사역을 못한다니까. 착한 사람들이 이건 착한 게 아니에요. 바보야 바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거 지금 사단에 속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렀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 들더라니까 내가 죄짓게 말아서 진짜 내가 나설 수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그럼 눌린 거라니까요. 눌려서 사역을 제대로 못한다니까요. 이 복음을 알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럼 그래 나 목사다. 네가 제짓도를 꼬셔놓고 너 하늘에 올라가서 고발도 못하는 것들이 어디 내 양심에 와서 지금 고발을 해. 어디 와서 정죄를 해. 시끄럽다 꺼져라 이래버리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아멘. 그러라고 죄를 막 지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해결하셨다니까. 특히 양심적이고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많이 눌려가고 살아요. 엄청 착한 사람들이.
그거는 세상적인 착함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이런 사람들. 이건 뻔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면 됩니다. 이건 양심적이거나 뻔뻔한 게 아니라 복음적인 거예요. 복음적인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 8장 1절에 8장 1절 오늘 로마서 8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이렇게 주셨는데 계속 눌려서 산다니까요. 자기 착함으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찾은 사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맞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은 첫 번째 받을 복이 뭐냐면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거지. 죄책감을. 얘야, 내가 네 죄를 대신 지고 죽었노라. 그리고 사단이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도록 천상에서 내쫓아 버렸다. 이 사단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며 이 일을 했는데 네가 왜 그 공로를 지금 무시하고 그 죄책감에 눌려 있느냐? 막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회개만 해라. 단지 내게 와서 회개만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25장 43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까? 우리 허물을 다 도말하는 자,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 있어? 거기 적었어? 다시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우리 8장 2절 3절에도 이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중요하니까 또 읽읍시다.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진짜 중요하니까 짧지만 정확하게 하고 갑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그러니까 1절이랑 이어서 지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절대 정죄함이 없다. 왜 없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을 들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들어가고 영생, 구원, 생명 다 같은 말이죠. 영생, 구원, 생명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은 사실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께 속한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라. 살리라. 저기 구원하리라 뜻이잖아요. 네가 이 율법대로 살면 생명을 주겠다라고 했죠. 율법대로 살면. 그러나 내 본성이 약해서 내 죄와 본성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자꾸 막 끌리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에 이르게 되고 죄에서 사망으로 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주고 안 지키면 넘어지고 지옥 가는 이 율법을 요구해서 너를 해방시켜 줬다는 겁니다. 이 율법 요구해서.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방시켰냐? 그 방법이 3절
3절이 어떻게 해석되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율법은 그것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율법은 의롭다함을 줄 수 없고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이 율법은.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 네가 의인이고 율법대로 살면 네가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지만 네가 악하기 때문에 내 속에 죄의 본성과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율법대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그 316가지 600 몇 가지를 못 지켜요. 못 지켜.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못 주고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은 그냥 단순히 우리 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에 죄가 있는 본성,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 그러니까 죄가 가득 담겨 있는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거, 즉 의롭다, 구원 준다, 영생 준다, 이거 율법이 못한다는 거죠. 왜 못하냐면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연약하기 바로 넘어져요. 그냥 오늘은 잘 지켰는데 내일은 못 지켜요. 그리고 613가지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에 도달하는 것도 구원에 도달하는 것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했어. 내가 그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3절에 보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있는 육신의 이 사람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예수를.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이제 뜯어 고친 게 아니라 우리를 뜯어 고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이제 정하사가 이제 카타크리노인데 1절에 이제 정죄함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카타크리노, 정죄함, 이 말은 똑같은 말인데, 정죄, 너 이런 죄 이렇게 지은 거 죄인, 그러니 너는 사형, 이걸 갖다 정죄라고 그러죠. 죄와 형벌을 정하는 것이 정죄죠. 너 이 죄 졌으니까 너 이 죄인이야, 이걸 정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네가 죄인이다, 너 사형 하고 예수님께 다 물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내 죄를 다 물었어. 응? 다 물었다는 거죠. 그것도 강도나 최악의 죄인이 처벌받는 그 십자가형을 받고 예수가 내 죄를 지고 내 죄의 정함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전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가면 나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그래, 네가 못 살 줄 알았어. 내가 이미 네 죄를, 과거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네가 지을 죄까지 다 내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하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네 죄를 사하였노라 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분, 이렇게 해줄 곳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큰 복입니다. 큰 복.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이 말이 복 받는단 말이에요. 뭐 돈 많이 주고 큰 집 주고 이게 아니라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다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 안에 탄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방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셨네. 아, 진짜 감사하네, 감사하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탄식을 하고 울다가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구나,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려고 주님께 가서 기도하고 막 못 살고 넘어졌어도 주님께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정말 제 사업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1000번만 넘어지고 또 넘어졌는데 또 가서 회개하고 또 가서 회개하고 하면은 창피해서 어떻게 하냐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 내 몸에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간다는 거랑 똑같아요. 때가 많으면 가야지 목욕탕에.
응? 아멘. 그죠?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서 기도해야지. 때가 많다고 목욕탕에 안 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와서 해결해야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씻고 또 씻어야 돼요. 계속 회개하고 1000만 번 계속 가서 씻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도 기뻐하는 거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죄함을 얻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인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을 바로 알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눌리지 마시고, 절대 어디 눌리지 마시고 죄책감에 쌓이지 마시고, 사단이 우리를 막 양심에 와서 찔리더라도, 야, 나는 예수님이 내 죄 다 사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당당히 말씀하시고 사역을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버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